자, 오늘은 시편 102편 18절 말씀.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장래 세대를 위한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래 세대. 언제일까요? 다윗이 쓴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새로운 백성,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백성들을 위한 그 일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래 세대라고 얘기를 했고, 이 글이 다윗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논하지는 않죠. 과거에 대한 것은 회상입니다. 이 장래 세대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소망 속에, 다윗의 비전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시대를 뜻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창조함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창조된 상황입니다. 전혀 나라는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것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개념은 창조함을 받는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었습니다. 주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아니라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서 우리는 새롭게 새로 창조를 받을 그런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완전히 거듭났다,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창조함이라는 건 완벽한 개조, 새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 우리는 변화를 받고 거듭났다는 말을 쓰지만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그 말씀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굴까요? 장래 세대의 이들이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칼럼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102편 이 말씀은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한국에 와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들어오면 법적인 또 문제가 있어서 또 구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그 당시 7년을 있었고 5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면 재판을 받아야 되고 구속되어야 되는 그런 기소유예자였습니다. 이태원에서 클럽을 했다는 그걸로 저는 어떤 법적인 기소유예라는 건 지명수배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한국에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본에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히라노 고이치 목사를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또 거듭난 그런 상황이라 히라노 목사님을 모시고 일본에서 호라이즌 채플, 즉 갈보리 채플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마침
산타바바라 갈보리 채플의 리키 라이언 목사가 21명의 성도들과 함께 호라이즌 채플을 돕기 위해서 동경 미션을 왔습니다. 저는 리키 라이언 목사를 처음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산상 집회에서 이제 리키 라이언 목사가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한참 동안 그분이 말을 멈춰서 무엇인가 기도하는 듯한 그러한 상황에 서 계셨더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히라노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저에게 앉게 하신 후에 저를 안수하셨습니다. 그 아무도 예정에 없었고, 내가 신학교는 졸업해서 히라노 목사님의 이제 호라이즌 채플의 한 스텝으로 헌신을 하였지만, 내가 목사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 전도사의 사역도 해본 일이 없고, 또 교회에서 청년 사역도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신학교만 졸업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 리키 라이언 목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요나에게 안수를 해서 이제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형제에게 가리키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주었은즉 이제 너는 내가 인도하는 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참 그 한 100여 명 성도들이 참석했을 때 그들도 놀래고 나도 그랬고, 또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도 예기치 못했던 일입니다. 히라노 목사님은 저를 상당히 이쁘게 보셨습니다. 저를 새로운 변화를 받고, 또 자기네 교회와 또 일본 선교에 아마 나와 함께 큰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분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그런 안수를 하자 저도 그랬고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도 이제 일본에서 이오나를 이제 한 목회자로 정식으로 안수를 해서 사역을 하라는 주님의 계신가 보다. 이미 호라이즌 채플에는 나보다 선배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보다 선배된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들이 졸업한 지가 1년, 2년, 3년 됐고, 그 교회 온 지 개척할 때부터 개척 멤버인데도 그들은 안수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뜻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사명감을 갖게 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출입국 관리국에서 이제 출국 명령서가 나왔어요. 5월 26일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5월 1일 날 제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26일 남았잖아요. 그죠? 당신에게, 그 당시 제가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을 줄 수 없으니 5월 26일까지 출국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입국 관리국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조사했는데 당신은 일본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호라이즌 채플에서 헌신을 해서 이제 신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만약에 이 일을 제기한다면 당신은 일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구속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부인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호라이즌 채플에서 신학을 하고 헌신을 했다는 그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냥 기회를 줍니다. 26일까지 나가주세요. 그 우이법이라는 건 제가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있을 그 비자를 얻을 수 없어서 계약 결혼을 했던 겁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계약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매년 돈을 주고 갱신해서 그러나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호라이즌 채플의 한 스텝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5년 정도면 영주권을 신청할 그런 자격이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겠다 해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을 했는데 완벽한 조사를 다 한 겁니다. 제가 출입국 관리국 사무원 태블에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사진을 찍어서 모아놨고 그 다음에 나와 계약 결혼한 그 여인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도 정말 조금도 이렇게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를 해놨어요. 제가 변명할 수 없었던 건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이 잘못됐고 당신이 일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주권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고 한번 결정을 하라. 그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만 더 시간을 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3개월을 요구했던 것은 10월 달이 돼야 제 기소유예가 끝나요. 그해 1월 정월 달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을 했는데도 저는 한국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계산을 해보니까 10월 달까지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만 더 시간을 주면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최소한 3개월이라도 주면 한국에서 어떤 법적인 그런 변호사를 사서라도 어떤 준비를 할 시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시간을 벌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5월 26일까지 나가라. 그리고 집에 와서 정말 암흑 같죠. 목사 안수를 만약에 안 받았다면 불법으로라도 있겠지만 이미 목사로 안수를 받고 와서 이틀 후의 일이니까 참 난감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다시 감옥에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야 될 그런 것인가? 과거의 모든 죄도 다 받아야 될 것인가? 참 잠도 안 오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사야에 상당히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신약보다는 구약에 정말 심취가 되어서 창세기부터 공부를 해서 이사야를 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2시간 넘도록 침대에서 성경을 보고 마음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음은 주님께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정말 탄식하는 기도와 함께 그냥 지쳐서 잠을 자고자 해서 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쳐서 쓰러져서 누워 있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오면서 큰 손가락이 와서 성경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내 성경 책을 펼쳐서 큰 손가락 하나가 어디를 짚히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제 손가락에 이 성경이 시편 102편 이 부분을 짚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사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을 다 공부를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일 때도 이 말씀에 대해서 다가오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시편 18편 이 일을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마치 나를 지적하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신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였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내 모든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어미의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주의 책에 기록했다는 말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길래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듣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한 이유에 대해서 2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매년 저는 시작이 되면 이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말 자기의 죄 속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죄 속에서 탄식하는 영혼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 죄를 죄인지 모르고 그냥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자기의 어떤 풀 수 없는 어떤 그 문제를 놓고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탄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여러분들에게도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아직 장래 세대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아직도 예비한 주의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 101편과 103편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02편 1절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케 하소서. 무엇인가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얼마나, 왜 괴로웠을까요? 무엇이 괴로웠을까요? 왕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왕의 신분에서 무엇이 이토록 탄식하게 하고 고통을 갖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들은 이런 때를 한번, 이런 경험이 있는가요?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떨까? 주께서 얼굴을 피하시면 어떡하실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주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서 얼굴을 피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죠. 자, 그런데 시편 101편을 보면 다윗이 주 앞에 결단하는 7가지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이 참 구조가 101편부터 103편까지가 매우 정말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101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결단을 하는가 보십시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니.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정의로움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군요. 정의로우신 분이군요. 그리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다. 첫 번째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자기의 삶 속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주께서 내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완전한 길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사는 집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제 3절을 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비천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러운 것, 우상 숭배와 같은 것,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것이 비천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배교자들의 행위, 이단적인 교리, 이단성을 배척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4절에 나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겠다. 알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경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악한 것은 내가 알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을 봅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할 것이다.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크리스찬들 성도들 은근히 성도들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남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그죠? 그들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다는 거죠. 나보다 앞서는 것이 싫고 나보다 잘 되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6절을 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며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충성된 자들을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 이것이 다윗의 목회 신념이고 각오입니다. 내 집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2장에서도 언급하는 그 모든 이 내용 말씀들을 보면 그가 자기의 목회, 자기의 집 안에서 이러한 7가지의 하나님 앞에 목회의 결단,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02장에 가서는 다시 나의 괴로운 날이 언급되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 보십시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용이 같이 되었사오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정말 왕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는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졌다. 왜 그랬을까요? 멀쩡히 지금 101편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자기 집안에서 악을 보지도 않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충성된 자들을 지키며 정말 온전하게 주 앞에 살아가기로 맹세한 사람이 그 속에서 그렇게 헌신을 하였다면 주께서 그를 왜 던져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남의 아내를 탐하고 간음하고 아이를 배교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자기의 부하를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대적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만든 그러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도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죄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행하는 죄의 형태로 보면 다윗의 죄가 더 큽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리셨고 다윗은 들어쓰셨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장래일을 기록된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떤 말씀이 또 이어지는가 보십시다. 23절 보죠. 내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은 나의 날들 중간에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 병원에 가서 혁이에게 준 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허풍을 많이 합니다. 신년이 되면 또 허풍을 떱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 것은 다 끝났고 이제 내가 새롭게 매일 성경을 볼 것이며 기도를 할 것이며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할 것이며 내가 선한 일을 할 것이며 떳떳하게 살 것이며 옛날 일은 생각지도 않을 것이며 많은 것들을 주님께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나는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것을 탐하고 주의 일에 열정을 하나님 앞에 열정은 가면 갈수록 또 식어줍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난 후에 또 연말에 가서 울고불고 또 죽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도달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 주께서 이제 내 몸을 치시겠구나. 아,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혼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만약에 제가 온전한 주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고 내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죽음의 날을 맞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지만 아직 육체에 있고자 하는 그 두 갈등이 있는데 내가 육체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내가 완전한 주의 길을 행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이제 육체의 시간들을 다 끝나는 시간이 되면 감사해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죄 속에서 내가 범죄하였구나. 주께서 이제 나를 치시겠구나. 내 몸을 치시겠구나.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을 중도에서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들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편 2편 말씀은 우리들 모두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신약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의 시대잖아요. 율법 속에 있었잖아요. 이 범죄한 죄를 율법으로 다스려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다윗이 소망한 것은 장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이와 같은 율법 안에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육체의 한계를 깨우치고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하고 우리의 입장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정말 그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는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설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던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03편 맞아 보겠습니다. 이 102편이 끝난 후에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꿈,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 갇힘 속에서 탄식하는 영혼들을, 그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을 해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의 다짐을 해둡니다. 앞에서는 101편에서는 헌신의 결단이라고 그러면 103편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그 여호와를 아는 한 사역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이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먼저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손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건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 베푸시고 택하신, 은혜로 택하심을 잊지 말지어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얼마나 감사할까요? 죄를 사하심과 병을 고치심이 같은 문장 안에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병을 얻는다면 내가 아직 어떤 죄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는,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는, 인자와 긍휼하심, 주의 오래 참으심과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동정하는 심령 마음으로 나에게 관을 씌우신다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왜 독수리에 대해 비교했을까요? 독수리는 빛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생물입니다. 1000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가 되면 광야 한 구석에 가서 태양만을 직시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직시하는 동안에 그 모든 털이 다 빠진답니다. 그리고 새 털이 나면서 또 새롭게 돼서 자기의 인생을 또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독수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독수리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을 직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고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에서 해방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죄악은 사라질 것이고 병은 치료하실 것이고 내 생명은 파멸해서 속량하실 것이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로서 관을 씌우시고 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이고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에 여러분 2018년도는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송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찬을 받을 준비로 기도하겠습니다.